복음 7장 37에서 39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초막절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사 또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길 구하며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끝날에 이 명절이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끝날이면 이제 호산나 라바, 이제 호산나는 이제 구원을 이제 상징하고요. 라바는 큰 구원의 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물 깃는 그 성전 시대 때 이제 물을 깃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일날요, 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제 붓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심카트 베트 하쇼에바, 물 깃기 축제라고 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 성전산 이 남쪽에 있는 다윗성에서 실로암 못에서 내려가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가가지고 이제 금그릇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포도주와 함께 제단 위로 이제 흐르게 하는 이렇게 붓는 그런 행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을 이제 붓는 제단에 물을 그 길어서 붓는 그 행사를 하는 날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물은 다시 목마름이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제 물이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저희 안에 누가 내주하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죠. 네,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요, 2장 13절을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을 내 백성이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 악을, 죄를 범했습니까?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엔 그로 인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됐죠? 목마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할 때 결국에는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오직 주님뿐이시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만을 더 의지해야 되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희의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물기는 행사가 탈무드에서는 물깃는 곳에서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평생에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팔도 불고요, 악기도 모든 비파와 수금과 각종 여러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횃불을 들고 이 물기는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이 아주 큰 마지막 날이 바로 호산나 이 라바 명절 끝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기를 계속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이제 기념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이 호산나 라바, 그러니까 큰 구원의 날이고요. 8일째 되는 날은 뭐라고 합니까? 쉐미니 에체렛. 그래서 쉐미니는 8이라는 것이고요. 에체렛은 성회, 집회를 에체렛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8일째도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6절을 보시면요.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는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호산나 라바 다음 날이 바로 쉐미니 에체렛 8일째 성회인데요. 이 날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념을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심카 토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이제 날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쉐미닛 에체레까지 심카 토라까지 끝나면 이제 모든 절기가 가을 절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과 그리고 이제 초막절까지 이 절기들이 결국에는 심카 토라를 끝으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심카 토라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내냐면,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1년 동안 이제 쪼개가지고 매주마다 모세 오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읽는 날이 이제 심카 토라 날에서 신명기 33장 1절에서 34장 12절까지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을 그렇게 마지막 부분을 읽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창세기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창조 말씀부터 해서 다시 이제 오늘 저녁부터죠. 심카토라가. 그래서 다시 이 토라 포션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가는데요. 그래서 내일 이제 회당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전 앞에서 이제 모였죠. 뜰에서 모였는데 지금 어디서 모입니까? 이제 통고의 벽이나 아니면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보시면 이 토라 스크롤을 토라 이 말씀을 들고 이 돌면서 기뻐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는 모습을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제 내일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번을 그래서 이 토라 스크롤을 들고 7번을 이제 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춤추면서 또 행진하고요. 그래서 올드시티에서도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회당에 가시면 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카토라까지 해서 이제 1년 이제 가을 절기가
가을절기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대력 한 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절기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저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셨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그죠? 보리 두 단이 성전에 바쳐진 것처럼, 첫 열매로 성전에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요. 오순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죠. 그죠? 그리고 여름 이제 추수가 있고요. 진노의 포도틀을 밟으시고 나팔절날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냐, 이제 그거는 그 날과 그 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나팔절은 로시아샤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나팔절은 또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휴거의 날, 그리고 인간이 아담이 태어난 날, 그리고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날, 거듭나는 날,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또 휴거를 예표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죽은 자는 부활하는 날을 또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나팔절 다음이 대속죄일, 용키푸르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해 주신 날, 바로 대속죄일이다. 초막절은 또 어떤 날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시작되기 일주일, 그 전 일주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죠?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날, 초막절 전 일주일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솔로몬 왕이 아니라 누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정하시사 시온산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열국이 초막절날 올라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온에서 말씀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아샤나의 유대인들은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용키프로 대속죄일날 봉인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시아샤나 나팔절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휴거 전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때 휴거되지 못한 자는 또 언제까지 기회가 있다고요? 용키프르 대속죄일 전까지 어떤 기간을 통해서요? 환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요?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노릇을 한다고요? 왕노릇하고, 두 번째는 누구의 제사장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모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거나,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철장 권세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충신과 진실이신 그분이 계시록 19장 말씀처럼 공의로 심판하셔서 싸우신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겠지만 결국에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죽어도 승리하는 것이고 살아도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한다라면.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으로 저희 머리에 겨누어도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군대가 강하고 아무리 군인들이 강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겔 38장 39절 말씀을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셨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또 그 아마겟돈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에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로스를 러시아로 잘못 오역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스는 히브리어로 로시다. 에스겔 38장에 로시는 바로 우두머리 통치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마곡 땅의 통치자인 곡, 그죠? 마곡은 곡의 땅이라는 의미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곡이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38장 20절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모든 성의 땅에 무너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초막절을 이제 한 주 동안 또 보내시면서요, 결국에는 저희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에 거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그죠?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시온성,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에서 이제는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날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요, 이 처소 안에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말씀 보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예비해 두신 처소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성식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했다라는 거죠. 이 초막절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죠? 역대하 5장 말씀에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서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바로 솔로몬 왕이 낙성식을 할 때.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온산에 가득할 것을 예표해주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 거짓 달신 알라가 이 거룩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역대하 6장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나의 이름을 거기 두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구름이 가득하고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죠?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순식간에 살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초막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다 이제 돌 위에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선하시도다, 하나님께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바로 이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초막절 즈음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제물을 많이 드렸습니까? 소만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전염병이 돌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거나 할 때 나의 백성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역대하 7장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초막절. 초막절 즈음에 이 약속을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쁨의 절기다. 왜 기쁠까요? 왜 기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구나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 날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 악을 너희가 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을절기를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 8장 이제 쭉 보시면 말씀들이 있는데요. 8장 14절에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죠? 그래서 7월 에다님월, 지금은 티시레 월이죠. 이때 초막에 거하라. 그래서 그리고 네 가지 식물을 15절에 이제 취해서, 그죠? 그래서 17절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이제 7일 동안 18절에 보시면요, 첫날부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죠? 그래서 제8일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성회를 여는 날입니다. 제8일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이제 지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9장에는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죠? 3절에 9장 3절에 낮 4분지일은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 백성들도 이렇게 절기를 이제 기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어땠습니까? 다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슬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이제 죄인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우지 말라 하고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이제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알리야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초막절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 하이라이트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 그죠? 이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할 때 이들이 그 말씀을, 이 의미를 깨닫고 다 울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말씀처럼 라헬의
통곡과 같은 장자를 잃은 것 같은 그런 통곡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바로 이 호산나 라바, 그죠? 이 큰 구원의 날,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고 엄청난 깨달음과 함께 슬픔과 또 애통과 기쁨이 함께하게 될 날이 그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초막절 마지막을 맞아서요. 그래서 큰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겟셈 기도를 또 이제 이날 하는데요. 바로 이제 겟셈이 비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가을부터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비가 절대적인데요.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가 바로 성령님의 비가 이 땅 가운데 이제 부어질 수 있도록, 뿌려질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저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저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 그죠?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날이 오늘이고요. 물깃는 행사를 하고 비가 내리도록 또 기도를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진정한 또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하는데 바로 성령의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참고로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나눴던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원수에게 원수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또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이웃에게 육신의 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저희가 채워주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기쁨의 날에요. 한 분 한 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또 소망하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마지막 8번째 날, 그죠? 쉐미니 에체렛 그리고 심카토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토라를 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말씀을 또 새롭게 읽기를 시작하는 한 해 동안 끝나는 날이면서 또 시작하는 날이 심카토라이다 인 거죠. 그래서 심카토라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또 뭘 할까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날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념하는 날이 심카 토라이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시죠. 그죠?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그래서 토라의 기쁨, 결국에는 메시아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날이 바로 심카 토라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 또 이 날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을 특별히 또 선포를 하는데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라. 이제 선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호산나 라바, 내일 또 쉐민 에젤의 심카 토라까지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또 돌아보시고 또 감사하는 마지막 절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죠? 저희 배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또 저희 자신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할 수 있도록, 그죠? 또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을 맞아서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이 절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이 땅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